종일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이 전반부에는 그 수넴의 여인이 7년 동안의 기근 후에 자신의 기업을 돌려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미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런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사건하고 또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패역한 행적을 보여주는 얘기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기억을 하고, 수넴의 여인의 그 소유권 회복에 대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여인으로서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잘 대접한 선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7년 동안 이제 대기근이 여기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피하라 이렇게 일러주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엘리사의 말을 신뢰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그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7년 동안 어디 가냐면 블레셋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지난 후에 기근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호소하게 되게 되고, 때마침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게하시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되찾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 이 장기간의 기근이 왜 왔을까? 왜 이 장기간의 7년간 장기간, 사실 말이 7년이지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팬데믹 기간을 1년 정도 보냈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기근이 7년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가장 괴로운 기근 중에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항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거한 자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 때문이었다. 모든 땅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 그 땅이 나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서의 기근은 아람 군대의 포위망이 사라지자 곧 구원이 되지만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회개치 않으니까, 그 후에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간의 기근 심판이었습니다. 만일 보다 작은 심판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크고 장기간 큰 심판, 갈수록 더 큰 일을 한번 내려가지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 심판에 회개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처음에 자꾸 듣지 않으면요, 말 안 들으면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만큼 했다가 계속 안 들으면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고 갑니다. 말 안 들으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질 때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빨리 복을 받는 일이고 회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장기간의 기근을 수넴 여인만 면하게 됐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근이 온다는 것을 미리 통보받죠. 그러므로 그녀는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이사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 시대에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인들은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의 그 꿈을 꾼 해몽 때문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고통을 면하고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올 때에 또 7년 대풍년이 올 때에 흉년에 대비해가지고 막 그냥 곡식을 많이 준비를 해놨다가 흉년이 들 때에 그것을 풀고 이웃나라까지 제공해줬다고 하는 것. 이렇게 대책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 시대에도 그 어려움을 면했는데 이 수넴 여인도 똑같은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재앙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잊지 않으시고 더 큰 복과 은혜로 이렇게 미리 알게 된다고 하면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해준 수넴 여인의 행위는 이미 어떤 일을 받았습니까? 아들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또 그 아들을 또 살려주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이미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더 나아가서는 7년 대기근을 모면했고 그녀의 잃었던 기업을 다시 돌아와서 되찾기까지 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받은 소출을 다 돌려받았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기근을 혼자 피해서 7년 동안을 가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와보니까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잃어버린 것 하나도 7년 동안 잃어버린 것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우리 한국에 옛날에 불 났을 때에 무슨 뭐 백화점인가 불 났을 때 그 가운데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살아난 분도 계시고 이상하게 그 기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했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 중에서라도 마땅히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집과 전토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떠나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7년 대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7년 뒤에 돌아오니 수넴의 모든 땅은 이미 남의 소유가 돼버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녀는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서를 냈을 때 마침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의 행적을 말하던 중에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말할 때 그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왕의 명령으로 땅을 돌려받아 왕이 직접 그냥 다 나눠 도로 돌려주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됨을 일깨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주 악한 정치가 나타나죠. 이 여호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요. 결혼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우상 숭배의 앞잡이잖아요. 이 아합 가정에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 악정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금방 끝나버리고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보면 그 여호람이 죽고 나서 아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시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통치합니다. 이 여호람이 여호람의 아들이 막내 아들이 아하시야입니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그 형들은 전부 다 붙잡혀갔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막내 혼자 남았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그래서 왕이 되고, 이 아하시야는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 역시 우상 숭배 정책을 그냥 펴다가 즉위 1년 만에 예후의 손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또 1년 만에. 이 모든 왕줄기를 보면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저질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다가 보면 이런 크고 다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가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곳에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결국 나는 자꾸 시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수넴 여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에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고 없었던 아들도 생기고 7년 기근 동안도 살아나고, 그 환경이 보세요.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그런 환경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한 것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런 순종의 믿음으로 우상 숭배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오나 육신이 약해서 어느 때에는 다 알면서도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의 승리의 감격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역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곳곳에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좋은 일, 또 축복의 일들, 평안의 일들, 즐거움의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앞에 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모든 일을 맡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병마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